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흉악하여 단번에 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짧은 단어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죄란 단순히 악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 한 번의 돌아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빛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영원한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고아가 되어 그 어둠 가운데 영원히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죄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전염성도 있어서 한번 그 죄가 나타나면 여기저기서 같은 죄들이 나타나고 또 그 죄를 본 우리도 그 속마음에 죄가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미래를 캄캄하게 하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찢어지고 가난한 상처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리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오늘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평생 결혼을 4번이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다라는 말 그 자체에 이분이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사셨는지를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음식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당역에 가셔서 직접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이제 하루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죄책감이 없어지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손을 지으면서 제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도 사랑을 많이 해도 심지어는 약을 먹어도 진료를 받아도 상담 심리와 치료를 받아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통달해도 저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며 깊은 돌을 닦고 종교에 심취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없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녹여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죄를 녹여 없애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져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코 행복하고 기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묵혀왔던, 목욕도 안 하고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천에 가서 육신의 때를 다 벗겨내고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의 바로 그 기분, 아니 그 기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상쾌하고 나라가 뜰탄 홀가분한 마음, 그런 자유함이 바로 죄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목숨 바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우리를 낮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가 다 씻겨진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맨 초반부를 보면요, 뭐라고 우리를 부릅니까?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는 뜻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이유는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 여전히 죄 많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완전히 영화되어 있지 않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계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금방 변해서,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목욕을 시켜달라는 그런 엄청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목욕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또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목욕은 필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계속 지저분해지는 냄새나는 발은 매 순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로 죄 짓는, 실수하는 부분은요,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을 피해 다니고 구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이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목욕도 중요하지만 매일 우리가 부분 이렇게 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삶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당장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계속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예수님께 늘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지 않고 늘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여도 하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탁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말하자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설명되어 있는 설명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살면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으면, 우리는 읽고 이해하면 우리는 잘 죄를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한 단 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단순히 그것을 문자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만 한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완전히 지키면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사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위선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심하게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랑을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구약이고 사랑은 신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원래는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7절부터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죄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호주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제가 으슬으슬하게 춥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막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을 받던 호주 출신 동료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보고 당장 밖에 나가서 우통 벗고 일광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감기에 걸려서 왜 우통을 벗고 밖에 나가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부모님은 늘 자기에게 수영복만 입고 해변에 가서 반나절 일광욕을 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정말 씻은 듯이 감기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햇빛 속에 치료와 살균의 광선이 들어있어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다 죽여 없애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저도 우통은 벗지 않았지만 그래도 밝은 태양 속에서 거의 반나절을 햇빛을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호주의 강렬한 햇빛 속에 저희 몸이 노출되니까 감기가 씻은 것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힘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도 광합성이 필요하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거할 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실제로 인간이 광합성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죠. 우리 몸에는요, 비타민 D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요, 음식물을 통해서 얻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몸에서 생성되는 그런 비타민 D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피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간이 별로 안 좋고 지방간이고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혈액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진단을 하셨는데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태양볕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타민 D가 저절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비타민 D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비타민 D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영혼의 비타민 D가 막 생겨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을 녹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비타민 D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빛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교제하실 때 나타나는 빛이라고, 기이한 빛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이한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을 쬐면 죄가 녹아 없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광선을 발산할 때 그 빛에 맞는 사람은요, 죄가 녹아 없어지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빛입니다. 광선입니다. 그것을 선한 행실로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빛의 핵심은 뭡니까? 어둠을 비춰서 어둠을 내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광선은 누구에게 비춰야 되는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먼저 자기 자신만 비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만 비추고 자기만 사랑하면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비춰야 되는가? 이웃과 하나님께 자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식으로 쌓아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지식으로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감정이요,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행동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기존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아, 똑바로 들어라. 너희는 말씀이 없어도 실천을 행하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너희는 사랑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마리아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